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10계명의 처음 4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4계명을 가리켜 수직적 관계의 계명이다 말합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6계명은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평적 관계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것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두 관계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2-8과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 그 각각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 계명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기초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형상.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1-2과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했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또 건강하든 약하든 그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요, 그 사람이 어떠함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죠? 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의 존엄성, dignity of man,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하고 세워주는 성경의 핵심 사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정말로 진리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믿음 위에서 사람을 대할 때 그가 누구일지라도 존귀한 존재로, 존엄한 존재로 여기고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면,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계명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 어떤 계명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특별히 모든 계명이 중요하지만 이 5번째 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공경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카베드라는 말입니다. 카베드. 여러분 이 카베드가 어떻게 쓰이냐면요,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카베드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에게 쓰이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일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 번 쓰이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부모님과 관계를 할 때 쓰입니다. 즉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이 카베드가 쓰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손히 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 공경이 사람의 여러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일까요? 왜 첫 번째 계명입니까? 그것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부모님과 관계예요. 나를 낳아주신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부모님과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아닙니까? 또한 특별히 성경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부모님을 잘 공경한 인물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어린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지내시는 동안에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한 가정의 자녀로서 지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가정의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까지 이렇게 지내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지내시면서 부모님과 동생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 일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을 잘 보살폈을 거예요. 성경은 동생들이 부모님 말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동생들을 잘 보살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공경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공경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 본인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 눈에는 누가 보였을까요? 곁에 계신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나도 힘들지만 내가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는 그 예수님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죠. 너의 어머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마지막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효자셨어요. 예수님 효자셨습니다. 이 제5계명 말이죠.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 계명들이 있었지만 이 계명들 중에서 유일하게 약속이 주어진 계명이 이 5계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서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것은 말 그대로 장수의 축복이겠죠.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자 주님께서 장수하게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수라는 것이 단지 오래 산다 이것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날들을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바울은요 이 부모 공경에 따르는 약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서는 장수하리라 했는데 바울은 한 가지를 더 붙이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잘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건 뭘까요? 형통의 의미도 있겠죠. 그 형통의 의미뿐 아니라 이 땅을 살면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경우에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전 참 마음에 감동이 돼요. 제가 오히려 많이 부끄러워요. 얼마나 참 잘 섬기시고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지.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이곳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 자주 뵙지 못하고 마음은 항상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 거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셔서 코비드 때문에 장례식도 못 가시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잖아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처럼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부모님의 마음으로 잘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도 참 잘하기 원하지만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나의 부모님처럼 여기고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그렇게 공경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뭘까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다 같이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인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살인이 뭘까요? 살인이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심각하다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인 계명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살인이라 할 때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예, 신약에서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살인이란 것은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것 맞습니다.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살인의 계명에 다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지만 내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지금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면서 예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으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친구들이나 또 누구 보고 이 멍청한 놈, 바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얼마나 뜨끔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당연히 실제 사람의 생명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도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가지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은 뭘까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간음하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4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은 뭡니까? 간음은 성윤리와 관계된 거잖아요. 정당한 결혼관계,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관계를 간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 이 간음 금지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간음을 금지하라고 주님은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결혼에 대한 이해 때문입니다. 결혼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뭐예요? 남녀가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그리고 가정을 이루는 거. 예, 맞습니다. 그것이 결혼이죠. 그런데 하나님 백성에게는 이러한 연합,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을 넘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혼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작한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은 특별히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간음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앞에 말씀 나눈 6번째 계명 살인 금지 계명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간음 금지 계명도 다층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층적인 의미.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땅히 실제로 우리가 육체에 간음하는 것을 금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남편과 아내를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소중히 지키기 위해서 간음을 금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음 금지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계명을 보겠습니다. 8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도둑질하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내 것이 아닌, 내 소유가 아닌 물건을 취하는 것을 하지 말아라 하는 계명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의 내용이 뭘까요? 무엇을 도둑질하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그것은 남의 물건, 나에게 속하지 않은 남의 물건, 남의 소유를 훔치는 것을 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 사상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한다면 어떤 의미도 있을까요? 도둑질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누군가의, 즉 다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함부로 착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 타인의 인격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인격을 함부로 빼앗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떤 것이 해당이 될까요? 이런 것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정직하지 않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정직하지 않은 거래하는 거. 또 이것도 있습니다. 고용인이나 고용주를 속이는 행위.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다른 사람의 작품을 표절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당하게 우리가 내야 할 세금을 탈세하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남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번째 계명입니다. 9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다 같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출애굽기 10장 16절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할 때는 이런 거 생각나죠. 옆에 계신 분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죠. 예, 그것도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의 맥락은 어떤 배경을 가질까요? 그것은요,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법정, 코트.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9번째 계명은요, 위증 금지의 계명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산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시간을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결국 그가 법정까지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증인으로 내가 섰는데, 증인으로 내가 서서 내가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죄가 없는 그분이,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수 있는 거고 그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증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진실을 말하는 것 때로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위증을 통해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겪고 큰 손실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다 정말 보상합니까? 그 아픈 마음을 누가 다 치유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재판받을 때에도 결코 위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롭게 대하기 원하고 우리가 진실만을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로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경우에는 하나님은 위증을 심각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는 최소 2명의 증인을 요구하십니다.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2사람, 그 이상의 사람들을 증언을 듣고
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계명으로 나아가죠.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해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이웃을 향해 탐심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도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은요, 독특성이 있어요. 다른 계명과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계명이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조금 전에 9번째 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행동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탐심을 품지 말라, 즉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10계명이 쭉 진행되면서 마지막에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마음이 중요할까요? 왜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마음에서 모든 악이 나오고요, 모든 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탐내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카벳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단지 무엇을 바라고 갈망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의미는 소유욕에 막 불타는 거예요. 막 나 저거 가져야 돼. 반드시 나 저거 가져야 돼. 저거 못 가지면 막 죽을 것 같아. 소유욕에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 탐심은요, 욕망이고 집착이고 심지어 그것은 중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릅니까? 성경에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다윗이 떠올랐어요. 다윗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봤죠.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밧세바가 참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성경은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알아보고 와서 말합니다. 임금님, 그녀는요, 우리아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멈춰야 하죠, 거기서요. 다윗이 왕이라고요? 다윗이 최고 통치자라고요? 그게 이거와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멈춰야 하죠. 그러나 탐심이 다윗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죄 없는 한 사람 우리아를 간접적으로 죽이는 살인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은 다윗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섰다 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잘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가 바울을 잠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주십니다. 뭐냐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탐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탐심을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탐심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자족함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족함을 배우는 것.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단지 어떤 이론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때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생을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그가 그 가운데 배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족한 것이 정말 이것이 나의 마음을 지키는 비결이고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안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만족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것을 나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가?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비록 내가 살아가면서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부하든 궁핍하든 나는 자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지 자족하길 노력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내가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시고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10계명을 다 나눴습니다. 10계명 어떻게 완성이 될까요? 이 10가지 계명 어떻게 완성이 됩니까? 그것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랑으로 10계명이 완성이 돼요. 자, 우리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3장 9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 계명이 있지만 이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10계명 우리가 다 나눴죠. 10계명 어떤 구조를 갖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닙니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 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물론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해야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계명 하나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계명 지키는 걸 넘어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때에 이 계명과 율법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 안에 정말로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나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심을 금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결국 중요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해야 돼요.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마음에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까? 첫째는요, 강도 만나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려주고 돌보고 고쳐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행동하면 되지 않을까? 둘째는요, 집 나간 탕자, 그 귀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그리고 정말 그 불쌍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탕자지만 탕자가 왔을 때 달려가서 안아주고 입 맞추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실천이 크든 작든 결국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 10계명은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10계명은 사랑을 통해 완성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작은 손, 작은 발을 통해 이웃을 사랑함으로 10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섬김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10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심만으로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실천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10계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10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계명을 다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자, 옆에 한번 형제 자매 보세요. 마스크를 쓰셔서 얼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면서 서로를 따스함으로 격려하고 보듬어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과 지역과 세계 열방에 나누는 우리 AKP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전에 한번 불렀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니. 따스함으로 우리 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형제 자매의 기쁨과 내 안에 슬픔 있는 주님 모습 느끼네. 보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보네.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불교가 아닙시다.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길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 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나스. 이번에는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께 손을 펴봅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손을 펴고 축복합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의 표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을 아는 자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 어떻게 계명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표현이 십계명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완전한 도덕법이 십계명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아는 자로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하며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공동체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우리가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표현이 십계명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섬기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을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